네,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내 삶의 이유 예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밑에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며 존재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중에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밖에서의 내 모습이 정말 다름을 느끼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지금 나의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잘 끼치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날마다 생겨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이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인 팔복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상축제를 앞두고 앞으로 5주간 동안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한 움직이며 또한 존재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같이 대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다시 한번 13절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소금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였을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소금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염분을 제공해 줍니다. 이와 함께 예나 지금이나 소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들, 특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래서 싱거운 음식에 짠맛을 더해서 간을 맞추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음식에 더 맛을 더해서 이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이렇게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현재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더 이루고 내가 더욱더 만족과 기쁨을 더 이루려고 참 많은 애를 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학업과 학문적인 성취를 더 이루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 이 자녀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만족을 누릴 것 같아서 이 일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인생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부지한 그 마음의 빈자리는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소금처럼 존재하여서 그 인생의 맛을 더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소금은 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소금은 그 자체로 변질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냉장 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당시 시대에는 고기나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소금을 그 위에 쳤습니다. 절였어요. 그래 변질되거나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천연 방부제 같은 역할을 이 소금이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냥 두면 거짓과 불의가 만연하고 부정과 부패가 어느샌가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는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점점 변질되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해 가는 것, 날마다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금에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이 소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금을 우리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소금통 안에 이 소금을 보관하죠. 그런데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과 이 진정한 가치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통 안에 있는 그 소금을 꺼내어 이 소금이 필요한 그곳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그곳에 닿아야 이 소금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그 가운데 진정한 소금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죠. 세상에 소금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소금통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금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소금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녹아짐으로, 살아내므로 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 소금이 맛을 잃다니요. 또한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금을 얻었을까요? 일단 기억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 그쪽에는 사해가 있기 때문에 사해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염이라고 하죠. 염분과 미네랄 그리고 불순물이 이 돌에 잘 쌓여 있어서 이 암염에서도 이 소금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암염은 잘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와서 그것이 젖거나 습한 곳에 있다 보면 그 염분이 빠져서 결국은 불순물만 남게 되는 돌멩이가 되고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염분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고유한 특성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분이 사라진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함이 없이 점점 동화되어져 가고 똑같아져 가고 있으면 이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구별됨을 세상 속에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답답해 보이고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냐라고 바보처럼 우리를 여길 수 있겠지만 묵묵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의 구별됨을 지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마음의 갈증, 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헛헛한데, 너무 외로운데, 공허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찾아와서 진정한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밟힐 뿐이지만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진정한 본연의 특성과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번 새생일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맛을 내고 이 변질되지 않는 구별됨을 지켜가며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인하여 더불어 살며 또한 기동하며 존재하는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주님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빛의 소중함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것이 과거에는 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기를 사용해서 각종 조명 시설을 활용해서 이 어둠을 우리는 얼마든지 밝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에어컨이 웬 말입니까? 요즘은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하는데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3, 40년 전도 아니죠.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에어컨이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가끔 정전이 딱 일어나면 촛불이나 또 아버지 한번 보여주신다고 호롱불 같은 거를 켜서 아주 작은 불빛에 의존해서 이 어둠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정 안에는 이 어둠을 밝히는 수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등잔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동할 때는 손전등이 없으니까 그냥 어둠을 밝히는 이 달빛에 의존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빛이 정말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어두울 때 아닙니까? 어두울 때 빛의 존재가 더욱더 드러나고 빛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영적인 관점에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필요한 시간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문장을 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존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빛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생명의 빛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이 어떻게 어두운 밤을 비추게 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여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반사하게 될 때, 비추게 될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빛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세상의 빛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셨던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는 이 산과 언덕과 같은 지형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 방어와 여러 많은 상황을 위해서 산 위에 많이 도시와 마을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칠 것 같은 밤이 되면 각 마을의 집집마다 산 위에 세워진 각 동네와 마을마다 불을 피우니까 저 멀리서 뭐가 보일까요? 그 창문 틈 사이로 비춰지는 작은 불빛들이 모여서 멀리서도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저기에 어떤 동네가 있구나, 이것을 밤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두운 밤을 헤매는 이들에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저기 마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의 세상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15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시면 등불과 등경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나오죠. 등불은 흔히 불을 밝히는 등잔을 말하고요. 이런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당시 각 집에는 진흙으로 만든 어떤 선반이나 당시 돌이나 진흙으로 만들었던 집안에 벽을 파서 이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외출할 때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등불이 혹시나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당시 이 식량의 부피를 재는 이 원통과 같은 이 말통을 가지고 그걸 잠시 덮어 두었어요. 근데 계속 말통 안에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말통 안에 계속 두고 있으면 이 빛이 어디에만 비추게 됩니까? 이 작은 이 원통 안에만 그 빛을 비출 뿐이죠. 이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등잔의 등불은 이 등경이라는 적절한 위치에 항상 놓여져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어디의 시간이 더 많습니까? 밖에서, 세상에서의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빛이 나고 기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밖에 나가서 등잔의 등불이 적절한 위치, 이 등경 위에 놓아야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출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보내신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의 그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치 말통 안에 이 등불을 놓이는 것처럼 이 안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라.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죠.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통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라. 작은 실천부터 갑자기 어느 날 180도 달라진 모습이 아니라 조금한 모습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고, 직장 안에서 서로가 좀 손해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원하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아시니 묵묵히 내가 그 자리에서 먼저 좀 낮아지고 섬기며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의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새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이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수많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마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참 오랜만에 함께 고백하는 찬양인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에 결단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고백이 그랬죠.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은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맛을 내고 그 땅을 비춰야 되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정말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지쳐있고 낙심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나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나의 자아가 여전히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공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주님이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이 다시금 기경이 되어져야 새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앞에 이 삶을 결단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시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주님의 신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영혼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는 것보다 베푸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그 가운데 녹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마음속에 함께 품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너무나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삶은 부요하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자리를 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을 함께 기도하길 원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이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점점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참맛을 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녹아짐으로 점점 변질되어지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거룩한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또한 세상에 빛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불빛이지만 우리 불빛이 모여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빛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지인들이, 수많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영원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새로운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